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지혜의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14회 시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언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저희들 진실한 마음으로 언어의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 시인의 귀한 이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시인으로 합당한 믿음과 영성으로 시를 쓸 수 있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시는 분량대로 시를 쓸 수 있는 하늘 시어를 주여. 이슬비처럼 촉촉히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11년 전 이미 전도사님을 통하여 시전을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세워주며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 속에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리더이신 이미 전도사님께 지혜와 명철과 지략으로 시전을 이끄시게 힘주시고 생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신병호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목회 현장에 성령님 늘 함께 동행하시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초대 시인으로 오신 김샬롬 시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시며 쓰시는 시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삶의 희노애락과 생명이 숨쉬는 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귀한 시인으로서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눌렸던 저희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옹알이와 같은 시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은 로스펠리스 담임이신 신병호 목사님께서 전쟁의 위기 중에 부르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0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박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활절을 바로 하루 앞둔 때에 이 의미 있는 찬양에 또 이런 예배를 드리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 이 하늘 시인들 앞에서 너무나 면목은 없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백신들을 거의 많이 맞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이 보통 전쟁과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이 팬데믹이 장차는 엔데믹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풍토병과 같이 마치 유행성 독감과 같이 매년 우리가 접종을 하고 매년 그것을 주시해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의학자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했더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부족들, 연합군들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 왕은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예, 여호사밧 왕이 이런 연합군, 적군의 공격을 받고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3절 정도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하라 그렇게 공포했던 것입니다. 참 그래도 이 여호사밧 왕이 중심이 확실한 왕이죠. 이런 고난의 시간에 애굽의 힘을 빌려 가지도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오늘 본문 이은미 전사님 읽어주신 야하시엘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호사밧 왕에게 들려줍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에 야하시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이 사람인지라 눈앞에 적군들이 가득 모여있고 우리는 대응할 힘도 없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만 오늘 여호사밧 왕은 야하시엘의 근면대로 걱정하지 않고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했는가 보았더니요. 오늘 본문 바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 21절에 보니까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오늘 이미 우리 전사님이 또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동인들께서도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 전쟁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성가대가 되어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찬송하는 그 입술의 고백, 그 고백 속에 22절 말씀 보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숨겨두셨다가 그 복병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는 것을 신호탄으로 하여서 적군들을 다 섬멸해 나가는 거죠. 아멘. 그러한 가운데 마침내 브라가 골짜기에서 이제 승리를 완료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하늘 시인들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의 그 고백과 그 시의 낭송 속에서 그 시의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복병이 그것을 신호탄으로
알고 직접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살이에도 전쟁과 같은 어려움들은 많고요. 또 실제적으로 시대적으로도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고요. 예,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하늘신 여러분 같은 분들의 그 시의 고백, 그 찬송의 고백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하나님 군대를 동원하는 신호탄이 된다는 것이죠. 신호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더욱더 시를 쓰고 어느 때에 더욱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의 위기 때, 소망이 없을 때, 환란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더욱더 시를 쓰고 그때 더욱더 찬송의 노래를 부른다면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복병이 그것을 신호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승리,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신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쉬지 않고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그 시의 고백이 천군천사를 움직이는 그런 신호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이 하늘 시인들을 만나보니 참으로 저들의 눈빛은 빛이 나고 저들의 얼굴빛은 환하여서 그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귀한 하늘 시인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시의 창작과 시의 고백과 찬송 중에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팬데믹과 엔데믹의 전쟁터 속에서 하늘 시인들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그런 간증이 터져나오는 이 귀한 모임이 되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송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14기 뷰티를 통한 시청작을 수료하시는 6분의 신앙송과 교실 풍경이 있겠습니다. 다음 순서자는 미리 드린 그 순서지 보시고요. 준비하셔서 원활히 자신의 순서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크리스틴 권사님 시작해 주세요. 음소거를 해제하시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본인의 차례에서는 다시 해제하시고 신앙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 앞을 지나며 김크리스틴. 밝고 수담스럽게 다듬어 꾸며진 집들 사이로 버려져 잡초로 덮인 집이 있다. 기쁨에 겨워 통통 뛰는 피아노 소리, 서글프게 흐느적거리는 바이올린 소리, 가족들의 웃음소리, 울은 배인 소리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고단한 영혼들 쉼에 허기진 소리를 듣는다. 빛 친구 삼아 영원한 밝은 집 지어가는 우리. 집집마다 삶의 무게가 보이는 듯 때론 가슴 먹먹해 나도 어두워지며 짠해지며 또 한이 밝아지기도 하며 걷는 아침 산책길.
출산, 겨운에 움츠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차가운 기운에 갇혀있던 몸과 마음이 태동을 시작합니다. 죽은 것 같이 잎덧으로 검게 탄 목련나무, 화색이 돌며 새순들을 출산하고 꿈틀거리는 새봄의 꿈이 목소리 높여 희망 노래를 부릅니다. 봄의 아가들이 태어나는 계절, 내 부서진 꿈이 조각보되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봄 햇살 켜놓은 창가에서 그 꿈을 고이 받아 안습니다. 주님께 최고의 언어를, 시전에서의 시는 언어의 예물이요 정제된 기도, 화해의 미학, 진실과의 만남, 곧 생명의 출산입니다. 이런 강의를 듣는 순간 저의 마음은 뛰기 시작했으며 한없이 설레었습니다. 회제를 부르며 기다리는 시간들 속에 시는 주님의 마음과 닿은 사랑의 입술, 입맞춘 입술의 열매로서 시와 찬미는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다시 제 가슴은 팔랑이기 시작했고 그런 시를 써보고 싶은 마음을 들켜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보는 사물과 세계가 사랑 없이 볼 수 없는 시각이 떠지고 통통 튀는 14기생들의 나름의 색깔들을 보면서 감탄의 함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주님께 최고의 언어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 사랑의 언어를 생명의 시로서 출산하게 되기를 각기 주신 독특한 색채들로 주님을 찬양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변숙현, 내가 너를 업고 가는 길이다.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묶고 가는 길이다. 너의 모든 너 됨을, 내가 너를 잉태하는 길, 모진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내가 나를 죽어가는 길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나를 따르는 길이다. 너도 남을 업을 수 있도록 내가 내게 묶고 가는 길이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도록 내가 나를 발견하는 길, 내가 뿌려놓은 사랑의 흔적을 내가 이기는 길이다. 내가 이미 이기었으므로. 그날을 위해 꺼져가는 심지를 온몸으로 다시 살린 님의 사랑을 입술의 향기로 올려드리며 영원한 생명꽃 피울 또 하나의 작은 씨앗을 위해 하늘병에 눈물 있을 우리 담아요. 무너진 성전 주의 얼굴빛 다시 비치도록 홍보석, 남보석, 녹보석 아낌없이 세워가며 만왕의 왕 구름행차 이제 곧 임하시니 성령 열매 수놓은 비단보 깔아드려 꿈으로 그날을 함께 준비해요. 교실 풍경, 시전의 꽃향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어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오늘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처럼 시전의 14기 성도들의 언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줌이라는 교실에 꽂아놓은 하나님의 꽃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향해 각각의 향기를 아름답게 시로 뿜어내는 향기의 하모니요 예배자여서 마치 작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듯 마음의 그림이 그려지며 기대보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향기의 방향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수업마다 전도사님께서 지휘해 주시니
어두운 세상 문화의 흐름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부디 이 향기가 세상 구석구석까지 널리 퍼져 가길 바라며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최은봉 권사님, 음소거 해제하셔야지.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작정 개시 최운봉 옷센 바람 등에 업고 행차한 왼편의 감기 오른편의 폐렴 코로나까지 졸졸 기세등등 대기충천 쌩쌩 아이들은 방 안으로 쪼르르 개구리는 땅속으로 쪼르르 송사리떼 물속으로 쪼르르 다 가버리니 심장 약한 고목나무 픽픽 기절해버리네. 작전 개시 나뭇가지들 일제히 손들고 중보하는 잎사귀들 꽃봉오리 두 손 모아 더욱 간절히 땅아래 뿌리들도 손을 잡았다. 하늘궁창 가르는 새들의 통성기도 볼나비때 힘껏 날개짓하니 잠자던 봄아가씨 살며시 눈을 뜨네. 봄바람도 손을 잡네. 작전 개시 기세등등 그 팩이 어디로 갔나. 봄아가씨 꽃이다 미투 사건 터졌나봐. 고개 푹 숙인 채 야반 도중 36개 주랭나 만세 만만세 나뭇가지들 손들고 경배하네. 살랑살랑 춤추는 잎사귀들의 바디워십 꽃봉오리 방실방실 아지랑이 뭉게뭉게 너구리 개구리 힘차게 뛰고 아이들은 손잡고 들로 산으로 새들의 찬양 소리 하늘 궁창 가르니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팔 혼자 녀석이 다가와 어버저버 한다. 영락 없는 방언이다. 다른 애들은 2살에 말을 또박이 한다는데 엄마는 중국말, 아빠는 영어, 할머니는 한국말 속에서 바나나는 바, 블루베리는 부, 파인애플은 파,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 녀석이 나름 살 길을 찾은 말이다. 할 하는 이 한마디에 내 가슴이 뛴다. 기쁨이 솟아오른다. 활력이 넘치고 살맛이 난다. 할미꽃 할이 아니요 할렐루야 할로 들리기 때문이다. 교실 풍경 시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산문이나 숲길 읽는 것은 좋아했지만 시는 공연히 쉬운 글을 빙빙 둘러서 변죽만 울리니 답답하고 이해가 안 돼 재미없는 글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시를 잘 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를 배우게 된 동기는 저의 삶을 정리해 보며 저의 어릴 적 추억담을 쓰고 싶은 마음에 글쓰기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시 클래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낯설기 하기라는 것을 배우면서 시에 대한 저의 잘못된 견해가 풀렸습니다. 또 산문보다 오히려 더 간결히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시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 창작반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전도사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봄을 드립니다. 신용순. 태고적 준비해 놓으신 봄옷을 입으시고 사뿐히 오시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싱그러운 향기 뿌리며 모르는 듯 오셔서 건드리시는 손길에서 어둠 속 잠자던 새싹들이
기지개 켜며 당신을 맞이합니다. 바람으로 새 옷을 바꿔 입으시고 똑똑 내 마음을 놓고 하시는 당신, 봄비로와 소근거리시는 당신을 품어봅니다. 당신께 이 봄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때 묻고 웅크린 작은 손에 담아 이 푸르름을 돌려드립니다. 봄나들이 우리 함께 가요. 오세요. 당신도요. 해골적 순전함이 그대로 있는 눈 시리게 고운 꽃들, 진달래, 개나리, 튤립, 펜지도 있어요. 날갯짓 귀여운 새들이 있는 곳, 참새, 기러기, 카나리아, 인꼬가 찬양하네요. 당신은 시원한 물을 준비하고요. 당신도 솜씨내어 김밥을 준비하세요. 저는 포도, 사과, 복숭아를 준비할게요. 가는 길에 바람이 불 수도 비가 올 수도 있으니 모자도 쓰시고 폭신한 옷으로 입으세요. 우리 함께 가요 그곳으로. 아픔과 고통은 작아지고 기쁨과 웃음은 넘쳐나는 함께 어우러져 가는 길. 꽃들이 기다렸다고 몸짓하고 바람도 어서 오라고 달려오네요. 도실 풍경, 순수한 분들만 오셨군요. 신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인미 전도사님을 보며 내 안에도 잠자고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도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8주간 8편의 시를 쓰고 시 수업을 잘 마쳤다는 것이 스스로 대견한 마음입니다. 시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며 또 그분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 노래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라는 것은 너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시의 세계에 눈이 좀 뜨이니 성경에 많은 시적 표현들이 들어오고 성경도 더 깊게 읽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분들만 오셨구나. 함께한 분들이 너무 귀하고 친밀하게 느껴졌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심 다해 강의하신 전도사님과 식사기 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아버지의 간 고등어 김기환. 4일장 열리는 날 아버지는 장터에 가신다. 그날은 온 동리가 잔칫날, 사람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날. 돌아오시는 길에 아버지는 굵은 소금에 절여진 고등어 한 마리를 마른 볏집에 싸들고 오셨다. 장작불 붙여 밥을 하고 군불에 석쇠 올려 고등어 굽는 소리, 소금 튀는 소리, 지글지글 생선기름 타는 냄새로 부엌이 온 잔치다. 동네 강아지들 경쟁하듯 치저대고 물김치와 차려진 보리밥 위에 고등어 한 점을 올려주시던 아버지. 동생과 다투기라도 하면 허허 웃으시며 타이르시던, 이가 없어 합죽이라고 놀리던 철없던 나를 끌어안아 가슴에 부비시면 비린 땀 냄새가 심장에 파고들었다. 호라비로 자식만을 위해 사시다 홀로 가신 아버지. 아내가 추억 한 마리를 프라이팬에 구워 식탁에 올린다. 오늘따라 아픈 기억을 삼키는데 목이 가시가 걸린 듯하다 아파온다. 고등어 냄새보다 진한 아버지의 땀내음이 콧잔 등 계곡을 타고 흐른다. 사막에 피는 봄.
대지 위에 흩뿌려진 물감, 들판에 가슴 설레이고 노랑, 빨강, 파랑으로 수놓은 데이지 꽃들의 향연, 사막 언저리를 물들인 5세계의 바다, 하늘 향해 거리는 저 팥빛꽃 무리를 돌아 흔들리며 피었다지는 사막의 꽃 한 송이도 저렇듯 돌보시는 창조주의 그 사랑을. 교실 풍경, 깊은 내면에 잠자고 있던 의식의 세계가 꿈틀거린다. 항상 글을 써도 가슴 한켠 미완성의 부족함이 늘 배어 있었다. 시에 대하여 갈망하며 정립이 필요하던 때에 시전 클래스를 소개받게 되었다. 첫 클래스의 줌을 켜는 순간 2번 놀랐다. 남자가 나 혼자라는 것과 각각의 화면에 천연색의 미소 띤 아름다운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선교사님, 그리고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의 열정, 그 모습들이 해처럼 맑아 보였기 때문이다. 이민생활 속 귀한 만남, 각자의 삶들이 모여 하모니가 느껴지는 시전 큐티를 통한 시창작 클래스. 8번의 강의를 들으며 시에 대해 한계를 느끼던 부분이 꽃망울이 터지듯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들이었다. 깊은 내면에 잠자고 있던 의식의 세계가 꿈틀거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별이 뜨는 자리, 차수경. 어머니 만나러 가는 날, 동무들도 총총 따라 나섰다. 가도 멀어지는 땅끝 마을 나의 집. 달무지야 어여가서 어머니께 전해다오. 별 초록 내다 걸고 내 곡 간다고 전해다오. 눈을 감아볼까, 마음 한 칸 훔쳐볼까. 어느새 별은 가고 그리운 친구야, 너의 눈에 별이 달려와 먼저 떠 있구나. 해 지니 앞산에 큰 별 하나, 지는 해 슬퍼 말아 손짓하네. 딸랑딸랑 누렁이 서둘러 가자 하니 배고파 숙인 고개 들지 않고. 붉은 서산에 걸린 먼 도시 언니 생각에 오늘은 초롱별 얘기 담아 편지 한 통 우송하리라. 동행. 그대와 함께 가는 창가엔 어둠 속 밝히는 별들 떠 있나요? 온갖 서름, 아픔, 흐르는 세월에 쏟고 가세요. 느껴지시나요? 새 봄과 같이 온 제잘제잘 예쁜 친구들. 조물조물 짭조름 식탁에 산나물 따다 앉히고 덜커덩 레일 따라 그대와 함께 떠나고파요. 도실 풍경. 어느덧 시의 세계로 조금씩. 고국을 떠나 타 민족을 섬겨온 지 언 15년이 되었다. 현지인들을 친구 삼아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당연히 여기며 예수 생명 전달자로 살아왔다. 만 6년 인도 사역을 지나며 안식년을 찾아왔고 코로나와 현지에서 겪은 녹록지 않은 삶으로 지쳐 있던 차 시 교실로 인도되었다. 그 첫 시간 정말 몇십 년 만에 가져보는 그간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과의 소그룹 모임이었다. 처음엔 너무나 어색하고 이방인과 같이 느껴졌었다. 그러나 한두 주를 지나며 시를 쓰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셨다는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모든 분들이 너무나 친근하고 포근해지기 시작했다.
시차로 인해 아침 시간이 조금은 버거웠지만 어느덧 시의 세계로 조금씩 다가가고 서로에게 더 익숙해져 갔다. 늘 따뜻한 음성과 너그러움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쏟아주신 이인미 전도사님, 재치 있는 시와 씩씩한 음성으로 늘 교실을 생기 있게 해주신 신용순 권사님, 잔잔히 계시지만 시에서만큼은 창조력과 유머가 뛰어나셨던 최은봉 권사님, 교실의 청일점으로 균형을 잡아주시고 왠지 모르게 예술가 같으셨던 김규환 목사님, 그림이면 그림, 시면 시, 척척 잘 쓰시는 우리 교실 반장 같으셨던 변숙현 집사님, 이미 시인 같은 고매함과 예쁜 마음씨를 가지신 크리스틴 김 권사님, 이제서야 내 교실 같아졌는데 헤어진다 하니 참 아쉽다. 지금은 너무나 서툴기만 한 시이지만 어느 날 나아진 시를 쓰게 될 즈음 아니면 그 전에라도 함께 다른 교실에서라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귀한 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추억이 되니 아쉬움이 크지만 꼭 다시 만나 뵙기를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14기 분들을 위한 아낌없는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따 또 시간을 가질 거고요. 봄 같은 당신, 조미나. 나는 여기 이곳 겨울과 봄 사이. 겨울은 너무 길고 추웠습니다. 강은 눈물에 얼었고 큰 바람 수없이 흔들리며 다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바람은 내가 건널 수 없는 죽음의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슬픔의 가면이나 절망의 건너 우리 놓은 죽음의 언덕을 지나 달려오십시오. 생명 꽃으로 피우실 봄바람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 녹이실 봄의 햇살로 오가는이 없어 죽어버린 생기 없는 이곳에 봄의 새 숨으로 그렇게 오십시오. 이곳에 서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겨울과 봄 사이. 우리 공인님들 시 이어지겠습니다. 음소거를 자신의 시간에는 꼭 해제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꽃 속에 핀 봄, 이선희. 색깔도 곱게 핀 개나리 벚꽃이 아침 눈 속에 파묻혀 파르르 떨고 있다. 옷장 정리해 두었던 오바를 꺼내 입고 자동차를 녹이려는데 마당 한켠 주위를 견디느라 더욱 샛노라진 개나리의 외침이 들려온다. 눈비 섞여 굳은 땅에도 봄이 왔다고 아기 벚꽃이 언 손을 호호 불며 손을 흔든다. 네, 우지순 선교사님이 수경 선교사님, 우지순 선교사님 콜카타의 봄, 우지순. 회색 시멘트 담장 따라 개나리별 총총 피어나고 얼어붙은 비좁은 화단 안에서도 공룡 가족들 한박 웃음 짓거든. 잿빛 스모그 덮어 잠시 한 해 꼬박 달궈진 열기 한숨. 쉬었고
훌쩍 노란 병아리들 그 좁은 봉지에서 제잘거리거든. 병아리 품은 우리 집 꼬맹이 엄마들 제잘제잘 웃음소리 엄마 인생 붙들고 안 놓아 주거든. 45 인생도 봄이 튀었다고. 홀까따 우리 집에도 봄이 왔다고 전해다오. 엄마의 봄, 안중미. 얼음비 내리더니 대룡나무가 하얀 구슬 드레스 입고 자랑이 한창이다. 엄마의 봄은 어디쯤 왔을까? 고향에는 폭설이 내렸다 한다. 언제 오나? 전화기 속에서 피어나는 곤드레 새싹. 네, 곧 갈게요. 고약한 벌레가 엄마의 기억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 기왕이면 서글프고 고단했던 기억을 먹어버렸으면. 응, 너 오면 곤드레 캐러 가려고. 우리 산골짜기에 들어가 곤드레 밥 장사하자. 엄마는 봄을 늘 기다리고 계신다. 그 곤드레 봄을. 존재 주소. 존재 주소. 어미선. 하루가 다르게 가족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어머니.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언어가 사라지고 소파에 누워 그저 의미 없는 TV 소리만 우두커니 바라보신다. 50 중반 뇌출혈로 쓰러져 반쪽 생을 사신 어머니. 아버지마저 먼저 보내시고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시던 어언 30여 년. 말이 어눌해지시면서 역정이 많아지시더니 이제 눈빛도 잃어가신다. 어머니의 기억 저편 모두 기억 못해도 예수님 이름만은 꼭 기억하시길. 니기여 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질문을 끊임없이 받으며 오늘도 나는 눈물로 마음을 떨군다. 나는 누구인지, 과연 우리는 누구인지. 왜곡 정한나. 피땀 흘려 너를 낳고도 젖은 환희로 웃던 엄마를 생각하라. 산고로 터진 입술 끝엔 뜨거운 눈물 줄기 흘러내리고 분만실 이방인 아빠는 세상을 얻은 듯 너를 안았다. 눈을 감고도 저 찾아 물은 기특한 내 입술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신라 베넷짓에도 무대 위 영웅되어 천국을 맛보며 노래했었는데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가 웬 말인가. 문화라는 가증한 속임수로 장엄한 우주의 질서를 깨려 하다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서 온 것만 얘기하거라. 한 남자 한 여자가 연합되어야만 존엄한 생명 창조 시작되어짐을 단세포 미물조차도 지금껏 복종하거늘. 생각하는 인생들아, 걸어다니는 영혼들아, 동성이 연애함은 극악무도한 반역인 것을. 아, 너는 도대체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왔는가 말이다. 하나님의 눈물이 걸어온다. 심장을 흔들며 저벅저벅. 나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다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서 박수도 좀 치시고요. 예. 우리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아이들에게
김지연. 꿈과 소망 빼앗기고 열정도 삶의 목적과 방향도 상실한 채 미로에 갇혀버린 아이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 건가요? 지독히도 외로운 날들을 보내며 방황하는 이 시대의 아픈 별들. 공허한 마음 달랠 길 없어 유튜브, 게임, 사이버 세상으로 도망치듯 숨죽이며 보내는 수많은 밤들. 근근히 연명하는 위기의 청춘들이여. 어차피 이루지 못할 꿈 뭐하러 꾸죠? 명문대 나와도 취업 힘들어요. 흙수저 물고 태어난 내 인생 글러버렸어요.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그 아픔 다 헤아릴 수 없어 먹먹함에 눈물로 포옹하며 기도 속에 이름 넣어 불러보지만 물없이 삼키는 소보루빵처럼 목이 메인다. 함께 울고 웃으며 털썩 같이 주저앉아 비 맞고 바람도 견디며 버텨보자. 세찬 소나기 지나갈 때까지. 오랜 장마 되어도 우리 씌워주시는 우산이 있지. 길 잃은 이에게 길이 되시는 우리 영혼의 빛, 그분이 계신다. 힘을 내라. 너희를 위해 준비된 삶이 있으니. 학교 현장과 교회에서 만나는 다음 세대들, 이 시대의 죄악과 맞닿아 소망 없이 아파하며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멈출 수 없는 눈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시입니다. 아멘. 야자수의 승리, 최필윤. 하늘 향해 손다운 야자수, 구름 속 주인인 듯 당당히 서 있네. 어둠 이긴 씨앗 하나를 대지의 숨결로 뿌리 내리고 온몸을 내어주는 하늘의 정기. 삶의 애완 겹겹인 줄기는 세찬 비바람에도 꺾임없이 오롯 버텨온 강한 삶이라. 나무 위에 나무가 앉은 듯 긴 목에 붙은 갈래갈래 푸른 잎들은 세월 견딘 속내 미소로 살랑이며 구름 위를 당당히 걷는구나. 아멘. 윤희루 목사님. 해솔물. 창밖 애기 손바닥만한 땅에 꽃씨를 심었다. 이제 봄이 왔으니 꽃을 보겠네. 어느 짐승이 흙을 헤집고 배설을 하고 갔다. 바라보기도 아까운 나의 꽃밭에 싹 틔우던 씨들 모아 다시 묻었다. 다음 날 흙은 또 헤쳐져 있었고 그 앞에 굵은 놈고 하고 갔다. 더러운 것도 한참 바라보니 더럽지 않네. 미운 마음도 곱색이니 밉지 않네. 나는 씩 웃는다. 누군지 몰라도 너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고마워서. 그녀 오은혜. 폐교된 학교처럼 마음의 문을 꾹 닫은 채 눈만 멀뚱히 뜨고 있는 그녀 교수였단다. 50여 명 환우 중 가장 젊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50 초반의 그녀. 키와 손과 발, 이목구비가 다 큰 은필가루 휘날리며 춤추었을 그 손과 발 다 오그라지고 들려 다리
머리 뻗고 엉엉 울고 싶어도 울 힘이 없는 그녀. 그 가슴에 조용히 손 얹어 살아온 삶 읽어주노라니 커다란 눈 붉어지며 꿈뻑꿈뻑 비뚤어진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꽁꽁 가두어 두었던 눈물샘들이 터진다. 이 시는 제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시로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초에로 김영숙. 우주를 일구어낸 장엄한 고요. 존재를 빚으시기 위해 당신의 한 모퉁이를 비우셨던 주님. 혼돈, 공허, 그리고 어두움. 명하여 빛이 있으라 이르심은 굽이 어두움으로 점철된 인류의 발자국. 앞서 걸어가신 언약의 길.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부으시기 위한 해산으로의 태도. 급기야 골고다 언덕에 내리셔야 했던 죽음.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광야. 이제야 찬연히 밀려오는 저 안식의 언덕. 주님, 저는 지금 몇째 날을 가고 있나요? 우리 김한필 장로님, 무서워 해제하시고요. 차가운 봄비. 김한필. 차가운 봄비, 걸음을 재촉하는데 꽃샘 추위는 떠나기 싫어 강자를 놓는구나. 따사로운 햇살은 언제쯤 힘을 얻어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려나. 어김없이 때 되면 찾아오는 봄의 음성. 내 굳은 마음을 녹이고 두터운 외투 벗기기 원하네. 님을 향한 나의 사랑 다 고백하라고. 영원히 주의 어여쁜 신부 되어 달라고. 아멘. 우리 밭에서 속타이르 루세 노래 이 에이미. 청산 과부되어 볼 시어머니와 입 말라 갈라진 땅을 달래며 쓰디쓴 신 신고 아픈 발자국 모압에 묻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바람만 지나는 텅 빈 둔 손으로 사해 지나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있는 낯선 땅에 믿음 한 점 꽁꽁 싸매어 심장 꼭대기에 이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보릿가락 흔들며 마중 나와준 노랗게 연근 들녘 품에 안기어 알곡 해산할 만삭된 흙을 만나니 땅 코끝 찡하게 울려 퍼지는 겨운 감사. 누웠던 이삭들 내게와 안겼습니다. 눈부시게 당당한 하늘 날개를 펴 은밀하고도 작은 소리로 퍼덕이며 조아린 두 손 잡아 일으켜 세운 곳. 안식처 날개 아래 화촉이 켜집니다. 보아스, 나의 님의 입맞춤. 하늘 호적에 입적된 뿌리. 이 태에 잉태되어 온 대지에
진검 생명다리 놓게 하셨습니다. 언제 아이보리 파피의 춤 허윤아 언제 뿌려놓으셨나 신비한 저 솜씨 꽃밭이 오렌지 빛깔에 취해 휘적휘적 한참을 오르니 인적 끊긴 길가 아이보리 미소 한 송이가 춤을 추네. 당신을 기다렸어요. 와주어서 고마워요. 나와 춤을 추어요. 오렌지에 물들지 않고 너를 지킨 창조주가 주신 너만의 색깔을 축복한다. 발 돌리기가 어려워 자꾸 뒤돌아보다 마음에 심어온 아이보리 파피 한 송이 매일 나만의 춤을 추며 너를 꽃 피운다. 약함이 강함이다. 이영훈. 강한 파도는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짙푸른 바다 벗삼은 아름다운 풍경도 하얀 모래사장 추억도 모두 삼켜버리고 만다. 강한 바람은 찬설이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사이 훑고 지나며 꽁꽁 얼어붙은 마디마디 더 시리게 한다. 된설이 뿌리고 간다. 강함은 이렇게 약함을 드러낸다. 남겨진 고통과 아픔의 흔적을 어쩌지 못한다. 약함은 보고의 금열쇠다. 약해지면 눈이 밝아진다. 가진 것 없어 연약한 과부일지라도 빵 한쪽 같이 나누는 사랑의 여유를 만끽하게 한다. 약해지면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해질 때 소리 없이 찾아와 따스한 봄볕 되어 위로하는 눈물겨운 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 천하 부러울 것 없는 부요함의 호사를 누리게 한다. 세상이 이해 못하는 평강을 선물로 받는다. 약함은 오히려 강함인 것이다. 세상 이기는 능력의 검이 내 안에 있음을 밝히 알게 한다. 아멘. 노을 나그네 최명희. 먼 옛날 숨소리 바람 타고 아련한 기억의 바다에 시간의 그리움 오랜 여백의 끝에 민물되어 흩어지네. 시줄 날줄로 분주했던 삶의 끝자락 좁히며 산산이 부서지는 아쉬움,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가난한 마음 다독이며 끝없이 피어오르는 영원한 생명. 지친 여행길, 수평선 넘어 다가오는 그 빛, 허기진 맑은 영혼, 그대 앞에 무릎 꿇는 노을 나그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대신으로 샬롬 김 목사님이십니다. 신앙송 해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격려 말씀 전해주시고요. 시인이시고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로 사람들의 비전의 그 현 주소를 방향과 이런 것을 멘토링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요. 또한 한남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신앙송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음악을 잠시 중단하고요. 목사님, 잠깐만.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목사님이 만드신 영상입니다. 바라기. 일. 사랑. 남들은 나를 바보라고 말하지만 난 그대를 바라고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셀라. 그들은 내가 그대만을 오래 바라면 그대를 한순간도 버릴 수 없게 된다고, 그대만을 오래 바라보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없게 된다고 걱정합니다, 셀라. 그러나 나는 그대를 바라고 바라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나의 운명으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셀라. 태어나 줄곧 한 단 한 가지. 그것은 그대의 빛이 어렴풋이 보이면 사슴의 눈과 기린의 목으로 그대를 향하고, 마침내 그대가 수평 저편 산맥 저쪽에서 솟아나 내게 오시면 그대를 향해 모든 기쁨으로 활짝 피어 나의 시선 모두, 나의 미소 모두, 나의 가슴 모두를 그대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셀라. 그리고 그대가 따사로운 눈길로 전해준 열정을 담아, 그대가 부드러운 손길로 전해준 불꽃을 닮아 붉은 열정으로 황금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셀라. 그리고 그대 외에 어느 누구도 헤집고 들어올 수 없는 빽빽함으로 내 온몸에 그대의 생명을 채웁니다, 셀라. 이별. 남들은 우리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셀라. 태양이 나무에 달려 꼼짝 않던 그 금요일 황혼의 이별과 태양도 나무랄 수 없이 밤을 지새운 내 통곡의 이별, 오랜 동안 수없이 예고된 이별이었지만 쉬 견딜 수 없는 사별이 되었습니다, 셀라. 내게 그대 담은 불꽃의 꽃잎을 피워주기 위하여 창공에 떠올라 달려와 소망을 가꾸어주고 떠난 그대. 내게 그대 닮은 생명의 열매를 채워주기 위해 나무에 올라 달려 내 절망을 바꾸어주고 떠난 그대요. 홀로 남은 나에게 남들은 쉽게 말합니다, 셀라. 그대만을 좋아하는 내가 무모하고, 그런 나를 기뻐하는 그대가 무엄하다고, 그대와 내 미래를 바꾸면 안 된다고, 그대와 새 미래를 꿈꾸면 안 된다고, 그만하라고, 어차피 다 끝났다고, 그만이라고, 대가는 다 치렀다고, 이제 그대의 어떤 기적도 없을 것이라고, 이제 그대의 어떤 기척도 없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대여, 세상에 그러한 경고가 들리지 않고 세상에 어떠한 경계도 보이지 않는 것은 나는 사랑의 강렬한 휘강의 눈물이고, 나는 사망의 심오한 침묵의 귀먼 까닭입니다, 셀라. 재회.
남들은 날 바보라고 말하지만 그대 외에 어떤 것도 바랄 수 없고 그대의 아무것도 버릴 수 없는 나는 슬픔 속에서 그대 빛의 소망으로 일어나 그대가 마지막으로 떠오르고 죽음이 된 그 산, 그대가 마지막으로 타오르고 영원히 된 그 삶, 그곳을 향합니다. 셀라. 그대만을 바라보고 싶다. 어둠을 뚫고 올라간 그 새벽 미명. 죽음의 밤으로 지친 모두를 흔들어 깨우던 생명 아침, 빛의 시작. 그리고 누구도 상상치 못한 그때, 그렇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대? 어둠을 깨고 나를 감싸 안아주는 그대, 내 빛이여. 침묵을 깨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대, 내 빛이여. 그때 함께 알 수 없었던 그대 언약이 진실로, 그대 함께 할 수 없었던 나의 열망이 현실로 다 이루어지다니. 그렇게 그대만을 바라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을 받았다. 이렇게 그대만을 바라보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셀라. 그러한 이제 또 축복된 숙명으로 그대를 사랑할, 그대를 담고 또 그대를 담은 생명의 씨앗들에게 가슴 터지게 이 비밀스러운 노래를 가르칩니다. 셀라.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감동적이죠? 네. 우리 목사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를 바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샬롬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격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요? 네, 들려요. 네,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고요. 또 그 고난절, 부활절 사경회 때문에 또 타지에 와 있어서 영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 그 귀한 시인님들의 귀한 시 정말 감사함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직 무덤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주님은 이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한국은 지금 여기 아침이고요. 부활절 아침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시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인생에 대한 그 소중함들, 그 고통들을 통과하시면서 그 주옥같이 진주같이 담아내 놓으신 것들을 저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격려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좀 한 가지 간증을 좀 하자면, 제가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제 주님의 좀 더 진리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을 때, 그때 제가 기도를 좀 한 2년 정도 했었던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혹시 제가 시편 기자들처럼 시를 통해서 주님을 좀 영화롭게 영광 돌릴 수 없을까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 뭐 전도사 생활하면서 주님께 뭐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뭘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가진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거라도 좀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기도를 한 2년 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당장 저한테 엄청난 영감이 떠오른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감히 내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 2년 지난 다음에 슬쩍 내려놓고 그냥 살았어요, 한동안. 그러면서
좀 몇 가지 놀라운 경험들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어떤 예언도 해주시고 외국 분이 그러면서 2016년에 제가 출애굽기 묵상을 하는데 그때는 영감들이 떠오르는데 그게 시적으로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 영감들을 봤는데 그냥 쓰면 시처럼 이렇게 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기하다 했고 2017년에 다시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다시 그런 영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계속 살피면서 매일 새벽에 잠깐 묵상하고 그거 영감 떠오르는 걸 적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너무 다른 일로 바빴었는데 다른 책들을 출판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시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금식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시들을 다른 어떤 책들보다 먼저 출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찬미의 시를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여 년 전, 30여 년 전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해 하시는구나. 기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 귀하게 여겨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뭐 제가 시인이라고 불리기는 어색한데요.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시를 쓴다 그럴 때 일반 시인들하고는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그 시편의 기자들처럼 그렇게 쓰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인 것 같다라는 것들을 나누면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하고 계신데 앞으로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시편 기자들이 썼던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성경이 또 우리 삶 속에서 쓰여진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시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곳에 시편의 시로 등재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Happy Easter. 아멘. 고맙습니다. 네. 아름다운 등 이인 삶이 죽음을 지고 가시네. 죽음이 모든 삶을 지고 가시네. 모질게 맞아 철철 피 흘리며 그대 슬픔을 지고 가시네. 티끌로 날려버려라 뱀의 혀는 말했지만 잔혹이도 죽여 무덤에 두었지만 인류의 죄악 던지시고 어두운 세상의 길 밝히신 생명의 빛이여. 선악간의 전쟁은 끝이 났네. 저 노을 속에 써놓은 불띠 붉은 이름 그 한 사람 걸어 나오시네. 입었던 옷 가지런히 개켜놓고 죽음을 걸어 나오시네. 그대 영혼을 업고 나오시네. 아멘. 다음은 인사 소개를 공유를 해제하고 나가서 먼저요. 이번에 14기로 수료하시는 6분 손 좀 흔들어 주실래요? 우리 환영합니다 하면서 박수 좀 쳐주시고요. 동인분들은 네, 다 동일한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고 주님을 너무도 다 사랑하시고 그러는 분들을 이렇게
주님의 그 나무에 주렁주렁 가지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저한테는 정말 제가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참 황송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의 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조금은 좀 주세요. 다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은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인도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균형 감각이 조금 느껴져요. 성령께서 주시는 균형 감각인데 뭐냐면 우리가 초반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초반에는 굉장히 시편적인 시를 많이 썼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순수한 때가 하나도 안 묻고 정말 기도하면서 뭘 받아 적은 것들이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현대시를 좀 연구하고 배우고 또 현대시의 시의 미션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복음화하겠다. 정말 문학의 사각지대에 우리가 다가가겠다. 이런 정말 우리 목사님 비전 멘토링 그 해주시는데 잘 들어보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시를 참 열심히 우리가 배워오고 습득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12년이 됐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주님 중심의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이 완전히 수직적인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문학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또 세상 문학은 완전 인본주의죠. 창조물에 아주 포커스가 다 돼 있죠. 창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신본적인 어떤 그 시심으로 인한 게 이제 희박한 게 이게 우리의 애탄인데 우리가 시전이 점점 현대시를 연구하고 현대시를 많이 배우고 현대시적인 게 이번에 시예배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들 다들 좋아지셨어요. 기술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재능들이 은사들이 많이 부어져서 또 현대시로 확장되고 참 좋아졌는데 한 가지 제가 우리 샬롬 목사님 시도 이거 온전히 성서적인 시거든요. 이분이 매일 묵상을 매일 시로 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시들이 삶으로 간 건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시가 삶으로 많이 갔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시가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삶으로 간 거, 이제는 균형을 이제는 잡을 때다. 제가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포하잖아요. 앞으로 저는 현대시적인 어떤 그런 시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 습득에 거기는 이제 어느 선에서는 이제 마치고 저는 우리 시전의 목표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목표를 이렇게 우리가 12년 동안을 얘기하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착한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그래서 감히 시편 151편을 이어가자. 또 시편에 신약에는 시편이 없는데 우리가 신약에 시편을 써가자. 주님 오실 길에 빵빠레 같은 시를 깔아드리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균형을 좀 딱 이뤄서 현대시도 쓰시죠. 당연히 쓰셔야죠. 많이 쓰세요. 삶의 이야기. 그렇지만 히브리적 시편하고 잘 조화를 이뤄가야 되겠다. 거침없이 시편적인 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실어드리는 예배에도 많이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기로 오신 6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냥 음소거를 잠시 해제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제하시고요. 자신의 목소리로 우리가 한 목소리가 되어서 음소거 다 해제하시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시전을 세우셨다면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좀 보장 좀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인들이 되도록. 그리고 책임 좀 져주세요. 우리 시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당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시로 말미암아 시 치료가 이루어지고 또한 시의 부흥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언어의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허유나 간사님이 광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병호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로 결코 아님을 아버지 이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시편 151편 살아계시고자 하는 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만 지혜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모든 멤버들의 성령 충만 속에서 새 노래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여호와를 공조히 나는 예수로 사는 그러한 멤버들 되게 도와줘서 이제 12기 계속해서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의 세상에 펼쳐갈 수 있는 멤버들에게 도와주시고 사랑에서 아버지 주님 시즌 멤버들이 고백하는 찬양이고 무언지 주님을 나누시는 늘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를 경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멤버들에게 아버지 영광을 충만하게 서로 높이 하여 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시의 노래가 시의 향이 나는 저지게 하여 살아계시는 역사하셔서 이제는 모든 멤버들이 쌓이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정말 선한 능력과 함께 예수님 터져나가시고 역사의 아버지 이전선과 모든 멤버들 지역의 관계되어 있는 많은 시인들 또 함께하여 예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한심한 동을 함께하여 이게 13일 15일 도시인 그날까지 또 주님이시여 하나님 옆에 센터에 따라가 월드 센터에서 세상에 아버지 많은 자들이 복음의 영광 안에 가득 와서 그러한 아버지 복음의 저희들에게 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윤희름 목사님 우리 마음을 전해주셔서 보내와 긍휼을 더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윤희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샘이 솟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 샘이 또 시내로 갈라져서 마을마다 생명을 주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시전에 아름다운 시들이 흘러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새롭게 또 귀한 당신의 언어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시인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우리가 또다시 저희들을 통하여 배우면서 저희들과 함께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저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행여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노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통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눈물과 저희들의 안타까움과 정말 저희들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그 소리들을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그 우리들의 시 속에 그들의 눈물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분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옥중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시전의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세세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허윤아 간사님. 감사합니다. 시 예배 참석하여 주셔서 말씀 전해 주신 신동원 목사님, 그리고 샬롬 김신님, 그리고 마지막 축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윤희룡 목사님. 저희 간단한 안내입니다. 우선 저희 14기 모두 수료하신 6분들이 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서를 작성하시고 정식으로 저희 같이 함께 저희 시전 동인으로서 활동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시인으로서 더 발전해 가시길 원해요. 그래서 6분들을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카톡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전을 위해서 또 시예배를 위해서 또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헌금이나 또 저희 동인이 되시면 상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기 이후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도 많은 분들께 가을학기에 함께할 수 있도록 15기 큐티를 통한 시창자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에 두신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정호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시인들의 고백 속에 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컨대 사랑하는 이분들의 더욱더 영적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귀한 생명과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성령의 감동 속에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 14기 귀한 멤버들과
또한 함께 섬기는 모든 귀한 우리 리더십 팀들과 또 수고하시는 이미전 도사님까지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